혹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담배와 불이 필요합니다. 담배를 피우려는데 불은 있는데 담배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불만 있는 사람. 반대로 담배는 있는데 불이 없는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만 있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여러분, 이 유머는 90년 당시에 매우 유행했던 유머였습니다. 참 재미가 없지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담배를 하나 피우려 해도 불과 담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는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한 모금의 커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니 너희의 모든 쓸 것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주 위대한 선포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쓸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것보다는 내 삶 속에 지금 필요한 것, 내 삶 속에 가장 갖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리의 실존 자체가 결핍이라고 해도 맞은 말일 것 같습니다. 풍성은 고사하고요, 부족한 것이 투성인 내 삶의 모습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한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하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 삶의 자리 속에는 늘상 삶의 결핍이 뒤따른단 말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괴리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지금 감옥 안에 잡혀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바울의 쓸 것, 바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챙겨서 바울에게 보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감옥 안에 풍족한 것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지만 자신이 얼마나 풍족한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난 후에 그는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에게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 너희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간구를 합니다. 그만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신명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상은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리도 필요한 것들이 많고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잘못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원래 죄성을 품고 살아간 존재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한정의 욕구, 끊임없는 욕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시편 78편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을 다 공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먹고 심히 배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먹고자 하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필요한 그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보이는 것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필요들은 서로 상방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하는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것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내적인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열심히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가든지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필요는 다른 것에 있는데 진짜 필요를 잊지 못하고 그저 당장의 땜질식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집에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어떻게 아름답게 디자인할 것인가, 인테리어에만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 가운데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채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고기 한 마리, 그것만 있으면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셔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바닷가로 데려가십니다. 아니면 그에게 물고기 그물을 손질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지금 물고기 한 마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필요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 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왜 이것을 안겨주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근본적인 필요를 놓치고 겉에 떠도는 욕구만을 채우려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읽고 그 필요 앞에 정면으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면서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감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자유함입니다. 눈먼 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눈뜸입니다. 눌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포로된 자가 옷이 좀 뜯어졌다고, 포로된 자가 옷이 좀 찢겨졌다고 그에게 지금 옷 한 벌을 당장 주는 것, 당장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자유는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배가 고프다고 그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은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필요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아시는 분이셨고 그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필요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19절 말씀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 필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 저 권사님의 하나님도 아니요, 저 구역장님의 하나님도 아니요,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하게 된다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으로 규정되어지면 그동안 필요와 안정을 위해서 기대해왔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달라라고 요구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채워줍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든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좋은 관계였다가 나에게 이것을 달라니까 안 주어? 그래, 당신과 나 사이는 이제 절교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상처만 남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원할 때는,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을 때에는 우리의 남겨진 것은 상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거절당해도 사람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 속에 예비해 주실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방법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지금 당장은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했던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풍성함으로 내 삶의 자리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래,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지 주님 기대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품,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품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위대하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전도를 해봅니다. 부침개도 갖다 주고요, 과일도 갖다 두고, 또 집에서 맛있는 것을 하면 그분에게 갖다 주고, 애경사가 있으면 꼬박꼬박 찾아가서 그를 돕고 섬깁니다. 이쯤 되면 미안해서라도 단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을 터인데 죽자 사자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이쯤 했으면 좀 한 번쯤은 와줄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참 저분은 그렇지 않으셔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상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기도와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기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기에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연이어서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필요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께 나의 필요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 인생 속에 그 필요를 다 펼쳐 놓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성취될 언약의 약속들을 활짝 펼쳐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된다. 필요를 갖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너희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지금 저희가 저것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잡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돌잡이하는 한 살 먹은 어린아이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미 돌잡이 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은 그 돌잡이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는 집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잡든지 부모는 다 기뻐합니다. 이것 잡았다고 부모님이 실망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잡아도 부모는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의 자리 속에 펼쳐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덥석 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간구하고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진연해 놓은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것들을 덥석 짚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고 이것이 너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덥석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은혜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원의 필요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가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알긴 알겠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구하는 것을 축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기복신앙이지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누림의 삶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은 축복신앙입니다. 가졌는데 더 갖겠다고 하는 것,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이 오직 이 땅에서 편안한 삶만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생은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필요를 채워달라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 사람은 축복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축복의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먼저는 가장 기본적인 복은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지켜주심의 복.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욥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울타리로 두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위대한 선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사람이 아프면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놓치는 것이 있어서 세워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적 이윤도 이윤이지만 우리의 필요는 지키심의 복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키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뿌린 대로 거두는 복, 심는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정말로 많이 뿌리면서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데 그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복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복,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복, 더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최선을 다하긴 다 했는데 내 삶 속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은 몰랐어.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더함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뿌린 대로 뿌린 그것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인생 속에 지켜주시는 은혜의 복을 삶을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경제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가정을 보면 도대체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늘상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가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입는 것을 보게 되면 명품으로 치장하는 그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부정직한 모습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삶의 자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면 지금 엉뚱한 곳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돈을 버느라, 세상 일에 정신없이 하느라 주일 예배도 드릴 수 못할 정도로 쉼없이 살아갑니다. 전략하면서 사느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 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필요를 내 삶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까? 나의 욕구가 아니라 당신의 욕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삼는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 바로 축복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사실 비천에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청주 지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상의 필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2019년도 한 해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신앙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필요를 채우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마음껏 세상 속에 나눌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인색함과 구참으로 사는 빈궁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없는지, 행여 주님의 주신 복을 빼앗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지키심의 복, 뿌린 대로 거두는 복, 그리고 더함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자신을 비움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채우며 누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